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그 자식이 잘못할 때, 빗나갈 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고 또는 매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은 자녀보다 매를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롭고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은 굉장히 매를 세게 때렸습니다. 한 대여섯 살 때쯤 될 때인가 이 어린 놈이 게임에 빠지고 또 그냥 중독이 되다시피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옷을 벗겨놓고 얼마나 때렸든지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 막 피가 흐르고 살이 터졌어요. 그리고 때리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잠이 오지를 않아서 아이들이 자는 그 방을 가보았더니 이놈들이 자다가 흐느껴 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고 다 큰 애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매를 맞은 그 자식보다 매를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시고 그리고 싸매시며 때리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괴롭고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벨이 방탕을 하고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고 밖에 가서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아내를 보면서 배신과 분노로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내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를 책망하면서 그 아내를 버리지 마라,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과 배신과 아픔과 괴로운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어둠으로 빠지고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고 찢었을지라도 다시 싸매 주시며 치료해 주시면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멜처럼 이 백성이 음란하고 수없이 범죄를 하였지만 따라봐야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버릴 수 없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러분 무서운 고난은 주실지라도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잘못할 때 채찍을 들고 매를 맞을지언정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거나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오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십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싸매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나라도 찢어졌습니다. 신앙도 다 찢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도다 그랬어요. 이 찢었다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게 확 잡아쳤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누가 잡아쳐서 찢었느냐?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왜 찢었느냐? 자기 백성을 찢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생명을 위해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술해야만 살리기 때문에 그 병든 곳을 그걸 몇을 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찢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굉장한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시고 하나님이 찢으시면 우린 하루아침에 다 찢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찢어지고 사업도 찢어지고 가정도 나라도 다 찢어지는 겁니다. 왜 찢으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방종으로 빠질 때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은 누구도 낫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찢어졌어요? 마음과 육체가 찢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찢어졌습니까? 우리의 생업이 찢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도 우리 민족도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치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신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저 앗수르를 통해서 채찍의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보호하셨다. 나를 지켰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팡이 사랑이 있고 막대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지팡이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멋대로 이 양이 가려고 자꾸 하면 이 양은 길을 잃고 결국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자기가 양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양을 100마리, 수백 마리를 이끌다 보면 하루 말을 잘 듣는 양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이 자꾸 빗나가고 곁길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독수리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의 다리를 목자가 의도적으로 부러뜨린대요. 그리고 양의 다리를 목자가 다 붕대로 싸가지고 그 시간부터 어깨에 메고 다닌답니다. 그 양을 메고 다니는 목자가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어요. 그리고 이 양이 다 나면 목자는 그 붕대를 풀어주면 이 양은 죽을 때까지 목자 곁을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에도 지팡이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대기의 사랑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자라는데 격려와 지팡이도 있지만 때로는 자꾸 빗나가고 못된 짓을 하고 이 아이가 망쳐버릴까 봐 막대기의 사랑이 주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 성경에도 그래. 너 어느 때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의 사랑이 될지언정 막대기 사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저 희망을 주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찢어지고 상처가 났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치료하고 싸매고 낫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예비가 무너졌고 도덕적으로는 음행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그게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타락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혼란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행음한다 할지라도 유다야 유다야 너만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너만이라도 신앙을 지켜라. 너만이라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혀요.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복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이 다 범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유다야 유다야 너만이라도 범죄치 말아라. 믿음의 길을 가거라. 신앙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만이라도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다른 사람이 다 빗나가고 다른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갈지라도 너 혼자만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저런데 나야 집사 정도인데 난 평신도인데 뭘 어때? 아닙니다.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도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타락을 해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다 혼란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에도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가 다 타락을 해도 노아 한 사람의 의로운 믿음이 구원의 통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따라주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살려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2절 본문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둘째 날에 셋째 날이란 말이 뭐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너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 잘못 살아서 우리가 매를 맞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삽니다. 가정도 살고 사업도,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따라볼 길갈로 가지 말라. 여러분, 길갈은 본래 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타락한 길갈로 가지 말라는 말은 즉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베나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호세아 오늘 4장 15절에 보면 베나웬은 어디냐? 허무한 집이란 뜻이야. 허무한 집. 왜 허무할까? 하나님이 떠난 곳이 바로 허무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인생이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삶이 되고 허무한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공허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갈등을 하고
헤어져 가지고 혼자 살아. 근데 삼성동에 혼자 사는 그 집이 그 비싼 땅에 170몇 평이래, 집이. 아니, 여자 혼자 170몇 평에 귀신 나올 집 같은 데서 뭐하고 살겠어? 그게 부러워요? 나는 보는 순간에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게 바로 베다웬의 삶인 거예요. 소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공허한 거,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베다웬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최근에 5년 사이에 35%가 증가를 했대요. 치료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래. 자살이 늘어납니다.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합니다. 왜 이런 자살이 늘어나고 왜 이런 마약이,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마약을 손을 댄다는 거야. 우린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지금 뭔가 그 순간에 짜릿함을 누리고 인생을 좀 뭔가 잊어버리고 뭔가 쾌락 속에서 자기 인생을 좀 행복해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마약이 발전하고 이런 여러분 자살이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허무한 마음에서 우리가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허무한 베다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었으나 낫게 하시고 찢었으나 싸매주신다는, 다시 말하면 이틀 3일이란 말은 짧은 시간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얼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지. 성경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놔야 돼. 그래야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될 때, 안식이 되고 요동칠 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붙잡아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잖아. 어떻게 장례를 나가는데 관도 없이 나가? 송장은 있어야지 갖다 묻지. 오늘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제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찢으셨고 치셨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예요?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야.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게 이게 여러분 성숙함 아닙니까? 어떤 자녀들은 그 잘 키워놓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참 있는 힘 빚을러서까지 뭘 이렇게 해줬는데 뭘 또 서로 덜 가져왔다 더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이런 것 때문에 뭐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인간들하고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것 가지고 결혼의 문제에 갈등이 올 정도면 그 평생 뭐로 살아?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냥 그래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힘을 모아서 지하실이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사랑하면서 하나하나 모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출발하자.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해드리고 이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신앙도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모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오는 거야. 오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백석대학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늘 설립자님이 외치는 게 뭔지 알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 복음. 우리는 지식이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이 오질 않아. 이게 비가 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럼 이른 비는 뭐냐?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파종하는데 꼭 이 비가 있어야 돼. 이른 비가 없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어. 땅이 황폐해서. 늦은 비는 뭐냐?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곡식을 영글어가게 만드는,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글게 만드는 비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씨를 심고 옥토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힘써하라.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찢어졌지만 치료해 주십니다. 넘어졌지만 일으켜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길갈로 갈지라도 여러분 베다웬으로 올라 허무한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찢어졌습니까? 다시 싸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